샬롬. 3월 16일 이슬기 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시편 121편 1, 2절 암송하고 시작합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예, 오늘은 사사기 18장에서 21장의 내용을 함께 통독하게 됩니다. 한 장씩 살펴보겠습니다. 18장입니다. 단지파는 제비 뽑기로 받은 기업을 끝내 정복하지 못하고 새 땅을 찾아 나섭니다. 그 과정에서 이 미가의 신당을 발견하고 레위인 제사장에게 신탁을 구합니다. 이후 600명이 이동하면서 미가의 신상과 에봇, 드라빔과 제사장을 통째로 빼앗아 라이스를 점령하고 단이라고 개명한 뒤 그곳에 신당을 세웁니다. 이 장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이 레위인이 더 나은 자리를 따라서 이거보다 저기 또 조건이 좋은데 이게 또 앞으로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을 따라서 아무 거리낌 없이 이동한다라는 점을 우리는 눈여겨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거래와 계산으로 전락해서 괜찮겠는데 이런 수준으로 전락하면 여러분 우상 숭배는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공동체 전체로 번지는 겁니다. 19장으로 갑니다. 사사기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 등장합니다. 레위인과 그의 첩이 베냐민 지파의 그 기브아에서 하룻밤을 보내는데 기브아 사람들이 소돔의 방식 그대로 그 레위인을 내놓아라 이렇게 요구를 하죠.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창세기 19장 그 소돔에서의 사건. 그 사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던 그 사건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그대로 지금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죠. 레위인의 첩은 밤새 유린당하다가 새벽에 죽고 레위인은 시체를 12토막을 내 가지고 이스라엘에 보냅니다. 이 장은 단순한 폭력 기록이 아니고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공동체가 가나안 족속보다 더 깊이 타락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이 죄를 지을 때 더 예수 안 믿는 자보다 깊이 타락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왕과 정의가 얼마나 절실한지를 처절하게 부르짖는 본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20장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기브아의 죄악을 심판하자라고 결의를 하고 베냐민의 범인 인도를 요구하지만 이걸 베냐민이 거부하면서 동족 간 내전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은 처음 두 번의 전투에서 연패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엎드립니다. 세 번째야 승리가 주어져요. 정의로운 명분을 가지고도 두 번이나 패배한다라는 것이 참 낯설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승리는 명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낮아짐 이후에 왔습니다. 죄의 결과는 의인들에게까지 눈물을 요구합니다. 21장입니다. 베냐민이 거의 진멸되자 이스라엘은 한 지파의 소멸을 슬퍼합니다. 그런데 이미 딸을 베냐민에게 주지 않겠다 서약한 상황에서 그 해결책이 또 다른 폭력으로 이어집니다. 미스바 모임에 오지 않은 야베스 길르앗을 쳐서 처녀들을 취하고 부족부는 또 실로 부족한 것들은 또 실로 절기 때 납치를 허용합니다. 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새로운 피해자를 낳는 악순환이죠. 사사기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이 각기 소견에 다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말씀으로 막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 결말은 체념이 아니에요. 진정한 왕을 향한 갈망의 고백이고요. 그 왕이 오실 것이라는 예언이기도 합니다. 오늘 21장 내용을 좀 중심으로 해서 왕이 없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사사기 마지막 이 4장을 읽다 보면요. 좀 불편합니다. 좀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요. '뭐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 기브아에서 벌어진 사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창세기 19장 소돔의 그것과 구분되지 않습니다. 낯선 나그네를 내놓으라는 군중, 밤새 이어지는 폭력, 그리고 죽음. 소돔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은 바로 그 죄악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감없이 기록하죠. 참 불편하지만 외면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불편함 자체가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사기는 이 모든 혼란의 끝에서 조용하지만 묵직한 진단을 내립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목사가 교회 왕 되면 이런 죄 짓습니다. 성도가 자기 삶의 왕 되면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거든요. 다 그때의 나름의 변명이 합리화가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소견에 옳은 대로라는 것은요. 자기 눈에 옳아 보이는 것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 그 죄인데하고 막 죄를 막 억지로 짓는 게 아니라 그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엔 죄라는 거예요. 그 자기 눈에 좋아 보인다고 옳다고 다 옳은 게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 이 본문에 더 깊은 공포가 있는데요. 기브아의 폭도들도 스스로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분노한 이스라엘도 정의를 집행한다고 확신했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살리기 위해 야베스 길르앗을 치고 실로의 딸들을 납치하도록 허용한 것도 그들의 눈에는 한 지파를 보존하는 고육지책이었던 것이죠. 이들 중 아무도 스스로 우리가 악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 자기 보기엔 다 옳은 대로 했을 뿐이에요. 명분이 있고 정의가 있다라는 말이죠.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여러분 잘못인 줄 알면서도 행하는 죄는 양심이라도 저항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게 무엇입니까? 옳다고 확신하면서 짓는 죄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옳아 가지고 남 상처 주고 자기가 옳아 가지고 죄를 짓고 이거를 막을 자가 없어요. 왕이 없다라는 것은요. 단순한 진짜 정치적인 지도자의 부재다 이게 아닙니다. 자신의 판단을 교정해 줄 더 높은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가 최고라는 거예요. 자기가 항상 기준이고 자기가 항상 모든 걸 다 판단한 잣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내 경험, 내 지식, 내 판단이 늘 옳은 사람들 가장 교만하고 가장 위험한 사람입니다. 가장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이죠. 20 장에서 이스라엘은 여러 번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그 물음이 점점 형식이 되어 갔어요.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한 질문을 마음으로 막 정말 알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결론 내려놓고 확인받는 절차로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우리는 답정너라고 하죠. 답을 다 정해 놓고 하는 사람들. 왕이신 하나님이 실제로 다스리지 않을 때 종교적 형식은 남아 있어도 진정한 순종은 사라집니다. 이것이 사사기가 고발하는 이스라엘의 가장 깊은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에게도 물어야 합니다. 나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삶이 판단받고 정말 교정받고 있는가? 아니면 이미 내가 내린 다 판단을 하나님도 여기에다가 끌어당기고 싶어 하는 건 아닌가? 그럴싸한 말씀들 찾아 가지고 포장하고 있는 거 아닌가? 기도라는 행위를 하고 있지만 사실 내 마음은 이미 다 정해 놓고 하나님 서명만 받으러 나오는 건 아닌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거면서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아닌가? 그거 우리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안에는 자기 소견을 왕좌에 올리려는 본성이 다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싸워야죠, 그러니까. 복종시켜야죠,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 그게 아담 이후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사사기가 이 말씀으로 끝나는 것은 절망의 선언은 아니에요. 이것은 예언입니다. 진정한 왕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부르짖음이에요. 그 왕은 외부의 질서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깊은 곳까지 다스리는 왕이어야 한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왕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은 우리의 흐트러진 눈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소견이 차지하고 있던 왕좌를 직접 그곳에 들어오셔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실 때 우리 눈에 보이던 모든 것들이 하나씩 교정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려놔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포용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하다 여기던 것들이 다르게 보이길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 하는 일입니다. 사사기 마지막 질문은 우리를 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 삶에 정말 진정한 왕은 누구입니까? 오늘 실천사항 세 가지 한번 정리해 봅시다. 말씀으로 내 판단을 점검합시다.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것이 내 소견인가 말씀이 인도하는 방향인가를 정말 말씀 앞에서 겸손히 한번 묻는 습관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형식 아닌 마음으로 기도드리기를 해 봅시다. 기도할 때 이미 답 다 정해 놓고 하나님 부르지 말고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내가 다 정해 놓은 걸 다 뒤로 하고 하나님 뜻만 따르겠다는 결단을,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내 소견의 왕좌를 내려놓읍시다. 가족이나 뭐 가까운 관계에서 주로 그렇거든요. 자기가 항상 옳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 그거 참." 하면서 막 그런 분들 있잖아요. "맞다니까." 이러면서. 내 방식이 옳다고 고집해 온 한 가지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말투가 어쨌든 간에 교묘하게 또 자기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나는 한번 골똘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 방식 옳다고 고집해 온 한 가지가 뭐가 있을까?' 그리고 그 부분을 주님께 가져가서 내려놓고 가족에게도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모르게 내 소견이 왕노릇해 온 자리가 있음을 회개합니다. 말씀으로 애써 포장하고 합리화했지만 지금 와서 보니 참 보잘것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내 삶의 진정한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모시길 원합니다. 정말 내가 그냥 말로만 형식으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내 삶의 주권을 오직 그리스도께 이양하는 그런 시간이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삐뚤어진 마음, 흐트러진 시각, 모든 것들 다 교정해 주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순종하는 자,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